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짐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누리는 하늘의 기쁨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며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온전히 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주의 거룩하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의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카이에를 들어레칸다 야이에를 베스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아나스야를 캔나를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와이에를 이라바스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카티에를 들어레칸다 아나이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야이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세케 카와이에를 캐티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스 알라스야를 캔나를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아나이스야를 캔나 예를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카티에를 들어레칸다 알라스야를 나를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야이 이라바스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줄리아리 캔나리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카이에를 들어레이라바스 알라스야를 캔나 야이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카이에를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아나스야를 캔나리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야이 이라바스 알라스야를 캔나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카이에를 들어레칸다 알라스야를 나리 캐타 예를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아나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카이에를 들어레이라바스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야이 이라바스 알라스야를 캔나 카이에를 들어레이라바하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캐타 야이 캐토로 들어레이라바스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이라바하 알라리 캐타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아이에를 이라바스 일라리 캔나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와이에를 이라바스로 들어레칸다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카이에를 들어레이라바스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칸나 아나이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카이에를 들어레이라바스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아나스야를 칸나 카이에를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스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티에를 들어레이라바하 아나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스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캐타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야이 이라바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이라바하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알라스야를 들어레칸다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카이에를 들어레이라바스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아나이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야이 이라바스로 들어레칸다 아나이 캐티에를 들어레이라바하 알라리 캐티 시아카카 들어레칸다 야이 이라바스로 들어레칸다 카이에를 들어레이라바하 줄리아리 캔나리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야이 이라바스 알라스야리 캔나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알라스야리 캔나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아나이 캐티에를 들어레이라바스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아나이 캐티에를 들어레이라바스 알라스야리 캔나리 캐토 야리 캐티에를 들어레이라바하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야이 이라바스 알라스야리 캔나 아나이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아나이 캐토 야리 이라바스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야이 이라바스 알라스야리 캔나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카티에를 들어레칸다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카이에를 들어레이라바스 알라스로 들어레칸다 야리 들어레칸다 시아카카 와이에를 이라바하 아나이 캐토로 들어레칸다 야이 캐티에를 들어레칸다 알라스야라바하 알라리 캐티 시아카카 들어레칸다 야이 캐토로
스로르드레칸나 알라리케티 샤카카와 야디케티르드레칸나 야 여러바산 알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티르드레케티 샤카카와 야디케티르드레칸나 알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케티 샤카카 아나케토르드레칸나 아리케티르드레 여러분 스로르드레칸나 알라리케티 샤카카와 야디바하 야 여러바시르드레칸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오늘을 온전히 하시며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십자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좁은 길, 좁은 문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넓은 곳, 더 화려한 곳 찾아 떠나는 것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하는 내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길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내가 넓고 화려한 길,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며 주님 바라시고 주님 뜻하신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때론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 갈 수 있는 하나님 여유로운 마음과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이디케 티에르드라레 칸나이케 토르드라레 여러바사 라시아레 칸나리케타 와이아이케 티에르드라레 여러바.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주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에 속한 진리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카이에르드라레 여러바사 라시아레 칸나리케타 요에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여러바사 라시아레 칸나리케 티에르드라레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 눈을 어디에 두었는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내가 말미암았음을 은혜를 아버지와 정말로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어주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레케 티에르드레 칸나 와이아리 여러바사 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여러바스르드레 칸티샤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여르드레 여러바사 라시아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이케 티에르드레 여러바스르드레 칸티샤카카 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이케 티에르드레 여러바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여러바스르드레 칸티샤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여러바사 라시아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여러바스르드레 칸티샤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여러바스르드레 칸티샤카카 와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시아레 나레케 토르드레 칸티샤카카 와이디다바하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여러바사 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디드레 칸티샤카카 아나스르드레 칸나 요르드레 칸티샤카카 칸나 이케 토르드레 여러바사 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여러바스르드레 칸티샤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이케 티에르드레 여러바하 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줄리아레 칸나 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하 아나스르드레 칸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 한 주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자녀로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받은 자들로서 초대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도 초대하며 함께 그 영광의 기쁨을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아름다운 전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심령이 통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빛을 비추며 아버지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으로 한 아름다운 지체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진리의 재단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성경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실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6절에서 18절 아니고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사도신경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죠?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그 한 믿음 같은 고백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미혹하는 자, 이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두 가지 목적이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밸런스가 맞아줘야 돼요.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싸움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막 물어뜯으려고 하고 비판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초파일 날 절 앞에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가 신고당하고,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와 같은 주장을 펴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대적들과 싸워야 한다, 그것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야단을 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대적 마귀와의 싸움을 너무 열심히 잘했습니다. 속이는 것들을 잘 골라내고 그 실체를 드러내며 그것과 싸우고 미혹을 용납하지 않고 힘든 싸움이지만 잘 견디고 그 모든 일에 부지런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것입니다. 신앙의 감격과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뭐가 진리냐, 뭐가 진리가 아니냐, 이것만 따지고 있으니까 하나된 은혜, 함께 받은 구원의 감격,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 이것과 대적 마귀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 이 두 가지는 균형감 있게 탁 잡고 둘 다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7번째 고백이면서 우리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인 재림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한 공격들을 보면 세 가지 면에서 공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공격이 있어요. 어디 재림이 있냐는 거예요. 재림이 있으면 왜 안 오냐? 재림이 있다 그러면 벌써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분명 속해 온다 말씀했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온다 그랬고, 심지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중에 너희가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야기하셨는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는데 근데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재림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공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림을 그릇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재림을 엄청 강조합니다. 왜곡해서 그릇되게 강조해요.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재림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켰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만 알고 있다고, 혹은 특별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리저리 짜 맞추어 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혼을 탈탈 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재림에 대한 왜곡은 지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먹히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난리쳤을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항상 그 교회, 그 재림이 온다고 외쳤던 그 교회를 지나갔어요.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단체를 본 기억이 선명히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 야 진짜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실까? 근데 오면 다 구원해 주셔야지 왜 쟤네만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그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벌써 21년이에요. 92년이니까 거의 30년이 다 됐네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간 다음에 이젠 재림 가지고 난리친 이단들이 없겠지 했는데요. 하도 난리쳤으니까. 근데 그 이외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사칭하는 이들이 그 전에도 있었죠. 재림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 그 교주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의 능력이에요.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영적인 일이나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요. 그 중에 감옥에 간 재림 예수도 있고요, 죽은 재림 예수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밝혀지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이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력한지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것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무기력해요. 우리도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사단의 악한 모습들, 사악한 모습들의 이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게 재림신앙에 대한 공격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서로 싸우고 거기에다가 이단까지 더해져가지고 막 같이 뒷엮여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막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정도. 근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재림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온전히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머리 아플 준비를 살짝 하셔야 돼요.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또 잘못해서 이단에 속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세요. 주님의 재림, 즉 종말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다양한데 이건 일단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중 첫 번째가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천년왕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 가지의 천년왕국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가지지만 뭐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첫 번째가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전천년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라고 해서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보다 먼저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져요. 하나가 역사적 전천년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상당히 많이 인정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가면서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냥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은 거다. 세대주의는 이 자체도 건강하지 않은데 왜 안 좋냐면 이단이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논리예요. 원래는 이단의 논리는 아니었는데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종말론 강조했던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600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0년은 안식일, 뭐예요? 7000년으로 해서 7로 환산했을 때 4000년, 2000년,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의 끝났죠. 신약 2000년 다 지났잖아요 이제. 1000년이 마지막 안식일에 해당되고 그 대환란까지 쭉 해서 문자적으로 풀어가면서 각 세대별로 어떤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고 하는 해석으로 성경을 풀었다라고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환란이 있고, 아니죠, 빨리 와서 오셔가지고 그 휴거하고 재림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오고 막 아무튼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전천년설은 두 가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에 왔으니까 이제 뭐가 와야 돼요? 후에 오는 게 있겠죠. 후천년설입니다. 이건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오신다.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관점이죠. 교회가 쭉 지금까지 가고 있다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교회의 부흥이 확 일어나요. 성도들이 부흥하고, 그래서 이 온 땅에 천년왕국이 오고 그 기가 막힌 부흥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볼 땐 전혀 아니죠. 보세요, 지금 갈수록 좋아지고 있나? 갈수록 망가지고 있지. 가면 갈수록 이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집니까? 여자한테 여자답다라는 말도 하면 안 되고 남자한테 남자답다라고 하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뭐 한마디만 잘못하면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요거 봐라 이러면서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네요. 무슨 천년왕국입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천년설입니다. 이건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무천년설을 주장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은 있다. 따로 어떤 시대가 아닌 바로 지금 이 교회가 가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가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 역사가
우리 주님의 영적인 개입하심, 영적인 천년왕국의 다스리심 안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 오늘날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사실은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 이 땅을 바라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야 라고 싶지만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우리가 때로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천년왕국을 경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을 맛보고 있는 건 거죠. 여하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못 뭐 이단으로 걸고 넘어지면 모르겠어요.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무천년설은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게 천년왕국이 아니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뭐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건 종말론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두 번째가 7년 대환란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걸 7년 동안의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종말론이 막 혼돈스럽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그럼 그건 뭐지? 우리는 그때 마지막에 환란을 또 겪고 7년을 또 겪고 뭐 그런다는 건가? 막 복잡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복잡하게 하는 요소가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들림 받는다라는 거죠. 이걸 한자로 휴거라고 합니다. 이끌 휴, 들릴 거. 그래서 휴거라고 해요. 두 번째 7년 대환란인데 제가 왜 그냥 넘어갔냐면 이 7년 대환란과 이 세 번째 휴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하고 주님의 재림 사건하고 섞여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5가지로 나뉩니다. 휴거설이. 천년 왕국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눴는데 지금 휴거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환란 전 휴거예요. 환란 전 휴거. 이게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이 지상에 믿는 성도들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은 7년 대환란을 겪는다. 제대로 안 믿었던 것들은 이때 땅에서 고생한다. 그런 동안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둥둥 떠가지고 하나님과 룰루랄라 주님과 룰루랄라 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7년 만에 다시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이 설이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를 끄는 이유가 2가지 있어요. 일단은 환란이 있는 동안 성도들은 올라가서 환란 당하지 않는다. 환란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아해요. 또 한 가지는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혹시 그때 못 올라가도 7년 환란 동안 믿음을 지키고 버티면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7년 환란 후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세컨 찬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상품인데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이것과 함께 갑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이론이니까. 제가 그랬죠.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랬죠. 뭐라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은 아셔야 됩니다. 다음 환란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을 똑같이 다 당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같이 올라간다. 당할 거 다 당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 환란 중간 휴거설입니다. 3년 반씩 나눠요. 성경에도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씩 나눠서 전반기에 다 같이 고상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올라가는데 알고 봤더니 후반기 고난은 훨씬 세. 전반기엔 좀 버틸만 하고. 그래서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 휴거설. 이거는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좀 되면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애들은 밑에 있다가 분량이 차면 이렇게 올라가고. 개인별로 진도가 다 달라요. 5번째가 무휴거설. 휴거는 없다. 이쯤 되면 이제 거의 다 혼수 상태에 빠지시는 진화론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진화론은 딱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건 정리가 안 돼요.
하나의 주장들입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갖다 미혹하면서 성도들이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있잖아. 부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몰랐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드러나 보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느 한 가지 주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맞고 저건 틀렸다 막 싸우면 그것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입장은 뭐냐, 이것 중에서 나는 이게 타당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정확하게 하려고 제가 책도 찾아보고 친구 목사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강의도 찾아보고 막 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박사과정 하고 있는 친구가 이야기하기로는 교수님도 이야기하면서 헷갈린대요. 왜냐면 이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휴거와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또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해도 약점이 다 있어요. 예. 이 중에 어느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내가 볼 때 이게 맞는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단정하시면 안 돼. 이거 무조건 맞아, 이게 절대적이야, 그거 아닙니다. 골치 아파요.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럼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 이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골치 아픈 걸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중요하겠죠. 왜 이걸 해야 하는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은 분명히 보았고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추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분명히 본 계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도들은 주의 재림을 부정하거나 주의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하고 싸웠던 거예요. 재림이 어딨어? 그럴 때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오신다고, 이러면서 싸웠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재림을 왜곡하며 자기들만 계시받았다라고 미혹하고 속이고 나한테만 몇 월 며칠 오신다고 하셨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부분들과 단호하게 싸워 나아갔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재림에 대해 나도 들었는데 뭔 너희만 들었다고 하냐, 언제인지 모른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왜곡하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판치고 대적들이 판칠 때 분명히 우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재림을 왜곡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분명한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단지 이단이나 대적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만 고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이 싸움딱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은혜이며 이 고백이 우리가 나누어야 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뭘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이것은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고백이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 땅의 험하고 힘든 시간,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편한 길 가지 않고 믿음의 그 좁은 길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남들 사는 대로 살고 싶지만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방식이 무슨 상관입니까? 전천년에 오든 후천년에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눈물 나는 기가 막힌 은혜인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의 가사, 3장의 가사처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했으며, 이것이 제대로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이것이 참된 믿음인가? 발버둥 치면서 때론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가 정말 그날이 와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며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담고 있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심판이다 그래서 무서운 것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심판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수고했다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무슨 상급 받으시겠어요? 뭔 면류관을 쓰겠다고. 면류관 쓰면 머리만 아프지 뭘 쓰고 있어요? 천국 가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천국에서도 부동산이 필요해요? 천국에서도 외제차 타고 다녀야 됩니까? 근데 전 날아다닐래요, 외제차 안 타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씀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상급, 그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고백을 하면서 다음 세 가지의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종말론적 신앙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종말론적 신앙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일에 파묻혀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한 게 많아도 거기에 파묻혀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정처 없이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혹 그렇게 영성을 잃어버려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그때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날 그때 내가 세상 일에 정신없어서, 혹은 세상 일에 분노하다가, 혹은 세상 일에 실망하다가 주님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뵙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뵐 수는 없잖아요.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를 늘 깨어있게 만듭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본인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대요. 아동부 전도사여서 그 아들하고도 친하고, 또 사찰 집사님이니까 교회에서 계속 같이 일도 많이 하고 그랬겠죠.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사찰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막 일을 하는데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그러셨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그러셨대요.
나중에 집사님 아들 누구누구가 커가지고 결혼할 때 제가 좋은 목사가 돼서 꼭 주례를 하겠습니다 그러셨대요. 근데 그때 막 일을 하다가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탁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전도사님,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안 오실까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너무 순수한 표정이더래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사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0, 30년 후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뭐냐? 전도사님, 그때까지 우리 주님 안 오실까요? 그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우셨대요. 자기는 전도사인데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대. 그러니까 20년, 30년대 내가 주례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분은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살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아직 우리 주님 안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도전이 되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항상 깨워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깨어있는 영성의 고백입니다. 결코 세상에 파묻힌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론적 신앙이 주는 영적인 유익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우리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수도 없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경계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힘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 내가 다시 올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협박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한밤중에 내가 도적같이 올 건데 그때 와서 너희 잠자고 있으면 다 죽어, 깨어있어, 이겁니까? 졸지 마, 경고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의도는 너는 그러니까 절대로 모든 상황 속에 포기하지 말고 견디라 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그러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새로 에어컨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기가 어디서 난 걸까?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뭐 하나로 버틸 수 있어서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켰는데 이제 안 되니까 고쳤죠. 고쳤어요. 한 주 썼습니다. 한 주 쓰고 다시 또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났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다시 고쳐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이걸 고치느니 새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고로 얼마 정도 합니다. 4만 페소 정도 합니다. 새로 사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거 살 돈이면 우리가 월세를 한 달 더 냅니다. 조금 지나면, 여름이 지나고 하면 원래 한 대로 버텼으니까 한 대로 버틸 수 있잖아요. 또 버티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못 바꾸고 지난주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친구 목사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막 그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신세 한탄을 했어요. 막 누구는 뭐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여기 엄청 더운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고쳤는데 한 주 만에 다시 또 고장났다. 그러더니 새로 사라더라. 근데 중고인데 100만 원 달라 그러더라. 미쳤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꾸냐 그랬대.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중고가 100만 원? 중고가 100만 원이란다고? 새 거는 얼만데? 새 거는 한 300만 원 정도 한다. 300만 원? 야, 뭐가 그렇게 비싸냐? 한국에는 뭐 얼마면 되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에게 그 친구가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자기가 성교비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달라고, 그러지 말고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친구들도 다 어렵게 삽니다. 예, 다 힘들게 살아요. 근데 계속 그래가지고 줬어요. 저는 뭐 성교비 좀 보내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줬어요. 그런데 300만 원을 다 보내온 거예요. 에어컨을 새로 사라고, 새 거 사라고, 중고 사가지고 또 고장나지 말고 새 거 사라고. 걔도 어디서 부목사 하고 있거든요. 부목사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례비. 근데 그거 모아가지고 여기에 에어컨 새로 사라면서 보내준 거예요. 너무 그날 밤에 진짜 너무 막 마음이 막 그랬어요. 이제 사라고 했으니까 사야지. 그 다음 날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진짜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고쳐서 그 하는 게 안 되고 새거 중고 4만 페소짜리 추천했던 사장님한테도 물어보려고 새거 이건 얼마나 합니까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필리핀에서는 인버터 에어컨을 쓰면 전기세 절감은 되는데 고장이 잘 납니다. 전기가 불안해서 고장이 잘 납니다. 잘 생각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연락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에어컨 하시는 분 막 하다가 이 조이풀 처치에서 같이 일하시던 그 이강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원래 에어컨 그분이 이렇게 에어컨 그냥 한 대 설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건물 통째로 시스템 에어컨 넣고 뭐 이러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걸 문의하려고 제가 회장님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우리가 에어컨을 이러이러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알아봤더니 인버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근데 진짜 그렇게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초창기의 인버터 모델들은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괜찮다. 지금 나오는 건 괜찮다. 근데 제가 한 대 후원해드리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돈으로 후원 받아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어제 와서 설치해주고 가셨어요. 새거 하나를. 근데 친구한테 딱 이야기했더니 이게 무슨 놀라운 은혜이냐고. 한 대를 후원했더니 한 대가 더 생겼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막 자기가 후원한 것에 또 배로 무언가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저희 5명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맨날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놀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서 막 서로 감사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그거.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담겨있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성도는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빈손이 아니라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제게 맡겨준 그 사명 감당하며 빈손이 아니라 열매 가지고 주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뵙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하며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치열하게 이단과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신앙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나누라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귀한 신앙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하셨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으로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나라 바라보며 그 하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영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의 니라바스일라레 캔나 카이아르드를 열어봤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충성되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와이 니케티어르드레 캔나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와이 니나바이 케티어르드레 캔나 아나시아레 케티어와 카타이아리 열어봤어. 라스로르드레 캔나 아야이 케티어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토아이아리 열어봤스로르드레 캔나 샤카 카와이아리 열어봐 아나이케 토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레 열어봤어. 라스로르드레 캔나 야이케 토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토아이아리 열어봤어. 라스로르드레 캔나 야이케 토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레 열어봐 라리케 샤카 카와이아리 열어봤어. 라스로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토아이아리 열어봤어. 라스야레 캔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레 열어봤어. 줄리아레 캔나 카이아르드레 열어봐 아나이케 토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레 열어봐 스로르드레 캔나 알라리케 디샤가 카와이아레케 티어르드레 캔나 아나시에레 캔나 야이케 토아이아레 열어봐 아나이케 토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레 열어봤어. 알라스로르드레 캔나 야이케 토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레 열어봐 알라리케 디샤가 카와이디다봐 아나스로르드레 캔나 야이케 토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레 캔나 야 열어봤어. 알라시아레 캔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캔나 야이케 토르드레 열어봤어. 알라스로르드레 캔나 야이케 토르드레 캔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레 라리케 티샤가 카와이디다 바하카 티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티샤가 카와이아리 열어봤어. 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야레 카타 아나이케 토야리 열어봤스로르드레 칸나 라리케 티샤가 카르드레 칸나 아나시아레 나레케 토야레케 티샤가 카와이디다 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열어봤스로르드레 열어봐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티샤가 카와이디다 바하 라시아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열어봤스로르드레 열어봐 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타야 열어봤어.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디샤가 카와이디다 바 알라시아레 칸나 아나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시에르드레 열어봐 야리 열어봤스로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열어봐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열어봤어.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열어봤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이디다레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열어봤어. 주여 아와이디다 바 카이르드레 열어봤스로르드레 칸나 주여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 끝날까지 우리를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능력과 진리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꿈꾸며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으며 어떠한 작은 순간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꼭 안아주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놓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재림의 신앙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등이 감당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니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기억하며 그 신앙 안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